시편 99편 강해입니다. 시편 99편은 96에서 98편과는 달리 여호와께서 그 나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언약과 재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시편 99편에서 단지 여호와는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 위에 있는 왕이다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98편까지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 이것인데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돌아오신 여호와가 뭡니까? 이스라엘만의 여호와가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다스리시는 온 세계 만민의 왕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5절과 9절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두 부분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은 거룩하시다. He is holy, 이 말입니다. 또 3절에도 주님의 거룩하시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3번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려면 우리도 역시 용서받고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나 혼자만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거룩함을 받고 함께 찬양하자. 이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은 함께 모여서 왕 대신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첫 부분은 왕 대신 여호와의 통치를 확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룹 위에 앉아 계시다고 했죠. 그룹은 영어로 체루빔입니다. 법궤 위에 있는 두 날개가 달려있는 그 장식품이 그룹 체루빔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체루빔 위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법궤 위에 보좌를 두고 앉아 계시다는, 그러면은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조그만합니까? 법궤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법궤 위에 그룹 2개도 조그만한데 거기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는 바로 주님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체루빔의 보좌를 두고 임재해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권능에 모두가 떨고 온 땅도 함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흔들으라고 했습니다. 땅은 뭡니까? 두려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떠는 거예요. 어떤 때 떨어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훌륭하신 분을 만나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도 약간 떨리고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보다 훨씬 더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두려워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고 땅들도 다 떨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별명이 나오는데 별명이 뭐예요? 그룹 위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룹 위에 앉으신 분이에요. 법궤에 날개 달린 그룹이 2개가 있는데 여호와는 그 그룹 위에 보좌를 두고 앉으신 분으로 묘사됐습니다. 근데 그룹의 날개는 뭘 표시합니까? 권능을 표시하고 운동력을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가 위대하시다고 했습니다. 시온이 뭡니까? 이제 조금 넓어졌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보좌를 두고 앉아 계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보좌가 어디에 있다고요? 시온 안에 있다고.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이름입니다. 시온산입니다. 법궤를 있는 그룹이, 그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치가 시온산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온천한 모든 백성 위에 높임을 받으신 분인데,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천한 모든 백성에게 찬양받으실, 높임받으실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만백성 다 함께 찬양하자라고 명령합니다. 누구를 찬양하는가 하면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자. 크다는 말보다는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이 말의 뜻은요,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이름은 뭐냐면은 그는 거룩하시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뭡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입니다. 그는 거룩하시다. 이 말이 3절, 5절에 또 나오고 또 계속 끝에도 나옵니다.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위대한 왕들은 뭘로 백성을 다스리고 억압합니까? 힘으로 억압해서 두렵기만 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4절에 위대하신 우리의 왕은 뭐라고 했어요? 정의를 사랑하시는 왕이다. 세상의 왕들은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정의예요.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국가예요. 그렇죠? 그게 옛날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공평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가 공평해요? 말씀으로 공평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야곱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셨다.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 족속을 상징적으로 부른 말이에요.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아,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정의를 사랑하시는 왕인데 공평의 기초를 놓고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벌을 주기도 하고, 잘하면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 그걸 봐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발등상이 뭡니까? 발 올려놓는 거예요. 왕이 보좌에 앉으면 그 발 올려놓는 데예요. 만약에 적군의 왕이나 뭐 이런 사람을 잡으면은 뭡니까? 왕의 발 밑에 그 사람을 발등상으로 놓고 발을 올려놓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발등상이에요. 근데 발등상이 뭘 가리킵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던 그 법궤를 발등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좌를 두고 있고 그 법궤는 발등상이다. 그렇다고 그걸 만화로 자꾸 그리려고 하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는 분이고 어떤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전이 여호와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발등상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경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그 발밑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자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온 세상 모든 백성들아. 야곱의 하나님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보고 모두가 그분을 함께 찬양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6절부터 9절 끝까지인데요. 구원 역사로부터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말에서 갑자기 뭘로 바뀌냐?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세 사람이 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을 합니다. 세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사사였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사람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던 중보 기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라. 모세를 생각해 보고 아론을 생각해 보고 사무엘을 생각해 보라. 그들이 목숨 걸고 여호와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 않느냐. 세 사람은 모두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 서서 중간에서 중보했던 중보자들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나오고 아론의 기도는 민수기 16장 44에서 48절에 나옵니다. 아론은 살아있는 사람과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 사이에 뛰어들어서 멈춰 주십시오 하니까 멈췄습니다.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연병에 걸려 죽는 거죠. 근데 뛰어들어서 멈춰주십시오 제발 하니까 멈췄습니다. 그게 아론의 중보기도입니다. 또 사무엘의 중보기도는 사무엘상 7장 7에서 12절에 나오고 12장 6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사무엘은 자신을 모세와 연결시켰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 능력 있는 제사장이었고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응답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여호와께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고 했습니다. 구름 기둥은 뭡니까? 출애굽 때의 그 경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중보기도를 했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보기도자의 조건이 뭡니까? 먼저 자신이 지키고 나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자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실로에 있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경우는 구름 기둥이 없어요. 그럼 뭐가 구름 기둥입니까? 성전 제단에 피어오르는 연기, 제단 연기의 기둥이 구름 기둥을 대신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사무엘도 역시 중보기도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뭔 소리예요? 그러면요, 응답 안 해주실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 자신이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했습니다. 그 응답은 무조건 용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다 갚아주신 게 아니고 용서해 주셨어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다 살려줬어요? 아니요. 벌할 사람은 벌하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은 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 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중보기도했던 세 사람을 기억하라는 뜻도 되지만 또 반대로 봅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일이 있어요. 그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쟤들이 세 사람이 중보기도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우상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인데 그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한 거예요. 그럼 뭘 잊지 말아야 돼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도 잊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무리바와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일을 되새기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실 분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다 함께 찬양하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아 다 찬양하자. 그런데 이스라엘아, 과거를 돌아봐라. 세 사람이 있었다. 세 사람의 중보기도와 그들이 헌신적으로 그 말씀 지키면서 중보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서 구원해 주셨지 않느냐. 아직도 감이 안 잡히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99편에서는 다 함께 찬양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만 백성에게 함께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모두 함께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이 엎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를 예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려면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blot out my name on the book.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간청했습니다. 아론도 연병으로 죽은 자와 산 자에 서서 사이에 서서 중보기도 했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사무엘 1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도 범죄한 이스라엘 위에 중보했을 때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끊임없이 대적하고 범죄하던 인간들을, 세 사람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랬지만 계속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선지자를 보내셨고 했어요. 그런데 다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악한 자들은 다 골라내고 자기들은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골라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혼자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처럼 내 아들, 내 딸, 내 형제 자매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들들, 딸들, 저도 자신 있게 우리 아이들을 막 자랑하면서 편안히 안심할 수 없어요.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먼저 가르쳤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못했으면 우리가 실패한 거고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이들이 살아있고 아직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 모든 이들과 함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악한 자들은 버려두고 나만 구원해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9절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함께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산에서 함께 그분을 경배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